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편 1절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에 힘입어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중국의 저서 서경에 기록하기를 5가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수입니다. 장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부입니다. 없는 것이 없이 유복한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강령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것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는 수호덕입니다. 도덕을 좋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명종입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고 천수대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5가지 복에 대해 고대 중국의 주나라 사람 기자가 무왕에게 답변한 말이라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오복은 속선이 많지만 첫째는 처복이요, 두 번째는 자식복이요, 세 번째는 식복이요, 네 번째는 장수의 복이요, 눈이 어둡지 않고 귀가 밝는 것 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복을 제일로 쳤고 오늘날에는 재물의 대소로 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문 문화권의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달리 복을 좋아해서 발언의 의미로 숟갈에도 베갯니스에도 복을 수놓고 기와장에도 옷장에도 복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태국에 있는 어느 중국 음식에 갔더랍니다. 복자를 거꾸로 써 붙여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복은 위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인 중국집 주인이 그렇게 믿듯이 복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세상 복은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일시적인 복의 연연해서는 아니 됩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천수가 누릴 영생의 복을 추구해야 최종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 얻게 됩니다. 과연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편 1편 1절 3절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찾아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4장 14절과 사도행전 5장 10절에 비슷한 말이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거나 자기의 사욕을 따라 행동하거나 자신을 내세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는 일로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해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성경은 이 같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복인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악인이란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소아라고 합니다. 유죄한 자 또는 법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자신의 삶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예차입니다. 이 단어는 의도, 도모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허물죄 사람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칭한 죄인은 단순히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대항하는 사람 모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판별 여부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의 말씀이 따라서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율법이나 언약을 지킬 때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언약을 파기하고 떠날 때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3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율법이나 율법의 지킴의 유무에 따라서 죄인이 아니냐의 여부가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내면적 동기를 문제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15장 1절 20절의 말씀이 따라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바리새인들의 정죄를 받아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 죄인이 아닐 수도 있었고 율법에 따라 의롭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과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이 결국 죄인은 외형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동기에 의해 결정이 되어집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3장 9절과 20절의 말씀 따라서 주 안에 살면서 악인의 꾀를 쫓아 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할 만 잘난 체하며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교만과 함께 자주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긍정적으로는 탁월함과 자랑의 의미가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책임과 파멸의 요인이 됩니다. 히브리어 원래 치마의 의미는 조롱하다 비웃다는 뜻의 동사로 르츠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본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시편 78절 11절 이사야서 28장 15절 말라기 3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곧 점차적으로 악행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행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스스로 노력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결실이자 선물이며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주시기로 예비하신 복을 모두 성취하여 누려나가시는 여생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2절을 찾아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율법은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한 길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히브리어로 토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구약 선민에게 주신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과 아울러 하나님의 교훈 또는 훈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본 시편이 전체 시편의 서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용어는 모세의 오경뿐 아니라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강조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을 율법을 절거하는가? 그것은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행할 바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즐거워하여라는 말씀의 뜻은 의인이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상태를 묘사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것은 바로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란 행복한 삶의 핵심을 구축하는 요소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온 마음을 집중되어 말씀에 지시한 바를 무엇이든 기쁨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과 119편 16절 3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받는 순간은 기뻐하고 곧 잊어버리십니까? 아니면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한마디의 말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과 복락을 받을 자가 누군가를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하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본절 말미에서도 그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하는 자란 본래 말하다 속삭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때문에 의인은 묵상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조용하게 암송하듯 합니다. 여기서 묵상에는 단순히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거나 고찰하는 차원에서는 거치는 말이 아닙니다. 깊이 연구하여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측면까지도 포함된 말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즐거워하여라는 말과 묵상이라는 말은 대구법 형식으로 기술함으로써 즐거워하는 자는 그 말씀을 실행해 옮기기 위해 주야로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복된 삶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밝힌 교훈하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고 그 복을 전하여 생명 구원의 가장 큰 전도의 상급까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라고 했으며 시편 1편 3절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하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세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는 물입니다.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의 권한과 연결된 안정과 번성과 그러한 상태에서 무한히 뻗어나갈 가능성을 소유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이는 의인의 복된 상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는 수온이 풍부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언제든지 생수를 공급받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사철 늘 푸르듯이 인생의 참 행복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한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늘 푸르고 싱그러울 것이며 항상 안락과 풍성함이 넘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잠언서 8장 34절로 36절, 16장 20절, 이사야서 3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수자원의 풍부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각박한 땅과 매번한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물이 흐르는 시내는 생명과 기쁨이 원천과 같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연간 600mm 밖에 내리지 않는 비마저도 고이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지역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사는 의인이 받을 복을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함으로써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이 받은 복은 생동감이 넘치는 복을 형상화시키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실상을 말합니다. 항상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나무는 자연의 때가 되면 과실을 풍성히 맺고 그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연의 현상에 비유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 열매를 가득히 맺게 되고 인생의 추수에 하나님의 축복과 서로 참 만족이 있을 것이며 나아가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세 번째는 입사기에 말하지 아니야 그 행사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든지 실패를 겪지 않고 반드시 복의 영화만은 누리게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죄와 그 질고의 얽매여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하셔 천국 백수로 만들기 위해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이 때문에 본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안전성과 그 궁극적 형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가 무르의 고난에 닿아 있는 나무는 바깥 가문에도 불구하고 항상 푸르름이 잃지 않고 철이 되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가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질고의 삶을 살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풍성한 하늘의 상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냇가의 신견 나무가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듯이 공고한 죽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늘만의 그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가 반드시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의미는 만사가 뜻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남은 생에 의영부영 살지 말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천국에서는 영생의 복을 받고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을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두 가지 생활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그 소극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세상은 살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죄악된 생활에 물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구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한다고 시편 119편 41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한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몸은 살아있는 제사로 드린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 태도를 지속해 나가는 길을 교훈하는 성경의 복을 수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는 복이 있고 또 복을 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상고에 나가는 빛의 믿음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수행하는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하나님을 드러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본 10일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는 물론 저 천성에서까지도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삶을 성취해 나가신 믿음으로 성령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